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어가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책을 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이런 영적인 거장 세성들을 책들을 읽어가면서 적절하게 제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른 책들도 중간중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을 조금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또 고전 읽기와 신간 읽기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너무 고전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편식할 수가 있어요. 신간의 좋은 책들도 가끔 삽입해가지고 같이 읽어갈 거예요. 또 신앙서적과 일반 서적도 읽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은 좀 짧게 할게요.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법인데, 아까는 인격, 지적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성경과 성경을 잘 풀어놓은 책들을 읽어갈 때는 그 주제와 관련돼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실용적 독서법.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최대한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인문학 박사 하시는 분들,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참고 도서가 적게는 300권부터 많게는 800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박사 논문을 위해서 쓰는 책 평균적으로 518권을 읽는데요. 참고 도서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의 그 달인, 성경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300권, 500권 정도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울 수 있는 책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면은 입문서부터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숨이 턱 막혀가지고 그 다음 책으로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클럽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입문서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나침판 지도에 따라 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계속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너무 무거운 책들을 제가 주지를 않을 거야. 읽기 쉬운 책들을 주면서 이제 하나씩 이 책의 그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문서 때 읽어야겠지만 어떤 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주제의 연구사, 전체의 그 주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도 좀 읽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왜 성경이 잘 안 읽혀지는가? 성경을 돕는 입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전체 주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입문서들이 있거든? 그 책들도 우리가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이고, 모세오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역사서는 어떻게, 또 선지서 17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신 뒤에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런 입문서들은 차치하고 성경만 읽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돕는 입문서들을 좀 읽으셔야 돼. 그리고 성경의 연구사들을 좀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그 교리가 있으면 교리와 관련 서적들을 좀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좀 도움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법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되려면 다양한 주제, 폭넓은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의 네트워크, 영적인 신앙의 거장들은 폭넓은 독서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머레이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폭 넓게 다양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폭 좁고 깊게 읽으셔야 돼.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폭 넓고 너무 다양하게 되니까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서지질 않는 거야. 처음 읽으실 때는 좁고 깊게 읽으셔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스승들, 요 5명, 6명 요 책들을 깊게 좁게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제가 볼 때 한 3년만 읽잖아요. 다양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야.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소개가 되고 많은 책들도 있는데 감을 못 잡겠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스승들 책들을 한 뭐 50권, 60권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나중에 다른 신학자들의 책들이 너무 쉽게 읽혀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특히 로이스 펄콕 같은 조직신학들을 한번 제가 너무 힘들게 읽었거든? 근데 동종 관련된 다른 조직신학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뭐 서너 시간이면 읽겠더라고. 그 두꺼운 책들을. 왜냐면 딱 어느 한 책을 마스터하고 어느 책에 어떤 달인이 돼버리니까 다른 책들은 너무 쉽게 비교해 가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문서를 잘 만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스승들의 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읽으셔야 돼. 그럼 여러분 다른 책들은 너무너무 쉽게 읽혀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책은 읽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책, 신학책, 인간 관련된 책 우리가 읽을 겁니다. 인문학 책들, 그리고 자연과 우주 이런 책들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뇌과학자 우리 재창현 형제가 또 이런 관련된 서적들을 한 번은 좀 소개하고 또 다른 관련된 분들을 좀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폭 넓게 신학 서적, 경문 서적도 읽지만 일반 서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원충으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뭐 문화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주요는 신학 경문 서적이지만 일반 서적들도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1장, 2장, 3장을 마쳤는데 캠브리지 한인교회 아직 이름을 잘 선정하지 않았어. 뭐 캠브리지 아카데미 또 하나 후보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캠브리지 아카데미 또는 북클럽. 유치하지. 어쨌든 뭐 좋은 이름을 좀 우리가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계속 지나가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요. 이 섹션을 4섹션을 나눌 겁니다. 제가 한 300권 넘게 이 섹션을 나눌 건데 어떤 섹션이냐면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 두 번째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 인문이 될 겁니다. 먼저 조직신학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성경신학,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서를 공부할 거예요. 요 패턴으로 갈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 약한 캠브리지 아카데미는 평신도 신학교 같은 성격을 좀 띌 거거든요. 이 북클럽은. 그러니까 요 네 파트를 좀 다 다루면서 우리가 교회 역사도 공부할 거고, 이 시스테매티컬 시올로지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이 비블리컬 시올로지도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일반 도서도 공부할 건데 이런 책들도 읽어가면서 근데 여기 책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이분은 하나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도움을 주는 자기가 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첫 1학기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에는 교회사를 먼저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전체를 공부해야지 교회사의 인물들도 알게 될 것이고 교회사의 인물들이 썼던 책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썼던 조직신학, 신약, 성경신학도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교회사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직신학. 제가 볼 때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 또는 신학의 체계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하나님, 인간,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종말 이런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성경을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뼈대를 먼저 공부해야지 성경의 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교리, 구원이 대체 무엇인지, 교회가 대체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잘 공부해 놓으셔야지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읽고 공부할 텐데, 교회사는 초대, 중세, 근대, 현대, 또 청교도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 또 신학의 전기들 읽어갈 거고, 교리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성경신학, 또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종말 넷에 대해서, 또 구약과 신약 또는 배경사, 일반 도서는 문학, 고전, 신간, 시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책들을 읽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입문서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소개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책 읽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이고, 또 하나 책은 지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한 종횡무진 책 읽기. 이분은 테리 글래스피라는 분이 쓴 거예요. 테리 글래스피라는 분이 쓴 것인데,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거든. 상권은 신앙인으로서 읽어야 될 책들, 기독교 고전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소개하자면 왜 우리는 기독교 고전 작품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수천 년 교회 역사를 움직인 기독교 고전 읽기,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책 읽기, 영적 성숙에 도움되는 책 읽기에서 책을 다 소개해놨습니다. 상권에는 기독교 고전 책들, 우리가 다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저희가 여기에 동의가 되는 책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조금 스킵해야 되는 책들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넓은 교양 지식과 깊이 있는 인간 이해를 위한 책 읽기, 그러니까 수천 년 인류 역사를 움직인 인류의 고전 읽기, 일반 서적들입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시 읽기, 우리 시대 인간을 알기 위한 현대 소설 읽기, 즐거운 독서 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도서 목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도서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서 목록도 나와 있고 그 책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어요.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가 좀 돌려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 책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입문서처럼 읽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갖고 왔는데 없나? 오케이. 저기 있다. 2000년 교회 역사, 거장들의 족보,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들을 처음 읽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교회사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을 거예요. 교회사. 여러분들이 2000년 역사에서 훌륭한 거장들이 나왔던 이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어거스틴, 또 이제 칼빈, 루터, 또 이제 최석의 청교도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배경, 당시의 시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그림을 안 그려왔는데, 여기서 1세기부터 21세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읽어야 될 책들은 사실 성경시대야. 성경시대. 근데 성경시대는 우리가 성경밖에 거의 자료들이 없어. 이 바울과 관련돼서 초대 교부들에 관련돼서 거의 자료들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초대 1세기 당시에는 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가장 높은 꼭지점에 있었어. 영적 부흥의 시대라서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초대 교인들은 거의 탑이었어요, 탑.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오게 되면서 바닥을 칩니다. 중세에 오게 되면서 거의 중세 처음에는 암흑기라고 하잖아. 바닥을 치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일어나게 되면서 이 영적 그래프가 확 올라가게 돼. 이때는 진짜 처음에 그 신앙의 거인들과 반복해야 할 때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뭐 존 칼빈, 루터, 츠빙글리, 뭐 마틴 부처, 뭐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다 배출이 돼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근데 이분들보다 더 탁월했던 분이 뭐였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17세기를 살았던 분들이거든.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음 그 신앙인들, 초대 교인들과 거의 꼭지점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분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거든. 특히 17세기, 18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냐면은 요때 시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시대. 이때 시대의 책들은 진짜 너무너무 탁월해. 그래서 존 칼빈 이후 17세기 청교도들, 초기, 중기, 후기 청교도들이 많거든요. 매튜엘리 같은 분들, 존 버넌 같은 분들, 오웬 같은 분들. 그래서 이 책들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아쉽게도 사실은 이렇게 오히려 자유주의 영향으로 신학이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세기는 요점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점.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책들을 읽으면요 되게 얕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세기, 18세기 기독교 고전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제가 이제 청교도들을 소개합니다. 두 책을 갖고 왔는데 레렌드 라이크니슨 현대인을 위한 청교도 연구가 있어. 특히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이것은 제가 옛날 책인데요. 제가 천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재본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었구나. 리랜드 라이크니슨 책들을 초기 청교도들의 직면목, 청교도들의 설교, 교회와 예배, 성경, 교육, 사회활동, 청교도들의 공헌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로이 존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 아쉽게도 이분 때에는 그 큰 채플이 꽉 찼어.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채플에 몇 분 가봤는데 지금은 너무 아쉽게도 한 몇십 명 없어.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부흥 시대 때야. 오늘날 오늘은 진짜 되게 영적으로 침체 바닥의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발 이런 책들을 좀 읽으셔야 돼. 근데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그 강연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또 리차드 쉽스 같은 분들, 리차드 쉽스는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존 칼빈과 조지 휘필드,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청교도주의와 그 기원, 존 낙스, 청교도의 창시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중요성, 존 버넌 교회연합, 여러 가지 하나 세미나예요, 세미나. 이 책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한 서너 개 정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런 강연들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청교도 연구. 여러분들이 청교도에 대한 오해가 이제 하나씩 풀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북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청교도들과 또 종교 신앙의 위인들, 전기들 좀 읽어가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혹시 북 리스트 만드실 때 영문도 같이? 예,
영문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이 같은 경우는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